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은 실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실패하여서 당신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일관되게 당신이 진술하시고 그리고 복음서 기자가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은 실패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또는 주님이 실패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실패인 십자가, 그것이 주님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스스로 의식한 이 자의식, 이 자의식이 이미 주님이 12살 때 이미 드러난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부모님과 함께 순례를 오지 않았습니까? 그 순례를 모두 끝나고 나서 주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다가 이제 하룻길을 올라간 이후에 이 아들 예수를 찾아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다시 길을 거슬러 와서 우리 주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책망하죠. 내 부모가 걱정하는 줄을 너가 몰랐느냐, 이렇게 책망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래서 이 12살에 불과한 유아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미 당신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왔으며, 그리고 이 성전은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벌써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복음서 안에서는 바로 당신의 때, 그리고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셨음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실 말씀까지도 주셨음을, 그래서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의존되어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13장 1절에 보면은 오늘 요한은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 메시아 사역이 끝나고 이제 다시 왔던 아버지의 처소로 돌아가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라고 하는 이 때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될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이제는 다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이 순간까지 당신의 사역의 완성의 시점에 이르렀음을,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3장을 보면은 이제 이 저녁 먹는 때에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래서 당신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메시아고 다시 사역이 끝나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뿐임을 정확한 자기인식이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장면이 바뀌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저녁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고 지금부터 이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갑자기 왜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실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정확하게 왜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식사를 하시다가 멈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지 누가복음 22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밤에 주님께서 이제는 이 만찬이 끝나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밤은 주님께서 지상에서 보내는 부활 전에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해가 뜨면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인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저녁 만찬의 시간에 뭘 하느냐? 바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니까, 누가 12명 가운데에 누가 더 훌륭한, 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더 중요한 제자인가? 이 교만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 잡히시는 그날 밤에까지 이 제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누가 더 높은지 이것을 이 제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살아계실 때에 공생의 기간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대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제자들로 보내는, 그러니까 파송하여서 전도하러 보내는 70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35팀을 만들어서 70인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12사도, 12제자들이 있고, 여러분 12제자 가운데서도 또 더 주님이 총회한 3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그리고 더 많은 제자, 이런 제자들이 있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일관되게 어뜸이 되고자 하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음서에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가운데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래로 다 헤쳐모여.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리더십의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도리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삼위 가운데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신, 그래서 어떠이신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음을 스스로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한 명씩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으면서 이래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시작하였고 누구가 마지막인지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이 발을 씻기러 오다가 오늘 베드로에게 오늘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오늘 주님께 말씀을 하는 거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당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그것을 여기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랑 조금 다르죠, 기후가. 그래서 건길 때는 먼지가 아주 많은 그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흙먼지가 아주 많이 붙는 거죠. 그리고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땀을 흘리기 때문에 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기는 그렇게 불결 하다고 한다면은 우기 때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땅바닥에 이 샌들을 신고 다니면 이 발이 이 진흙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유대인들은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은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발을 씻기는 이 일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서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집안 안에 가장 낮은 종들, 그래서 관습적으로는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아주 저급한 일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의 종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 가운데서도 이방인 종이 이 발을 씻기는 이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윗도리를 벗으시고 이 제자 발 한 명 한 명씩을 지금 씻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배경이 바로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서로 높은지, 누가 더 주님 가까이 있는지, 누가 더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이것을 서로 경쟁하고 있을 때에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오늘 친히 오늘 이 삶의 모본을 오늘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종들이 하는 이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시니 절대로 내 발은 주님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처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닦으시면서 오다가 베드로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주님의 사역을 지금 저지하는 거예요. 제 발은 못 씻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러한 도의상의 주님을 향한 예의 같은 것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노예도 하지 않는, 종도 하지 않는 그런 발 씻음을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이 베드로는 도저히 제자로서의 이 도의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주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이 발 씻음을 거절하는 그런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이 씻어줌, 발 씻어줌이 없으면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할 때 이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발 씻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죄 사함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 사함의 의미.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발을 다 씻김을 받고 베드로 앞에서 멈춰서서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죄 사함의 그 은혜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거절하고 있음을 오늘 주님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더 나아가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참 베드로다운 발상이지 않습니까? 금방 발이 안 된다고 말하다가 발을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발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은 기본이고 손과 머리까지, 그러니까 샤워를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리라.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하였다는 의미는 뭔가요? 이미 거듭났다는 거죠. 이미 거듭났다는 의미고, 그러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뭔가요? 마치 유대인들이 외출하면은 날마다 목욕은 하지 못하지만은 날마다 손과 발을 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참회의 삶, 회개의 삶, 그것을 살 것을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대의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욕하는 거와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하는 이것이 1차적인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자신이 일상 가운데 저지른 이 죄와 허물을
이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정결한 양심과 정결한 내면을 계속적으로 보존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도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 섬겨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 이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씻김을, 목욕을 하는 씻김을 얻고, 그리고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반복적인 이 회심의 삶, 회개의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 오늘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깨끗하나, 그러나 12명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1절에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이제 이날 이후 시간에 있게 될 이제 겟세마네에서 당신이 잡히시고, 그 잡히시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전에 이 병정들과 함께 온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표적을 정해주고 그 주님을 잡아가는데 이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리라. 이미 주님은 당신이 잡히시고 십자가 죽으실 것을 다 아시고, 심지어 자기를 팔 제자가 12 가운데 누구인지 이미 아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는 실패한 공생이 아니요. 그 세상 사람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십자가 달리는 것이 실패라고 말씀하지만은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을 목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그것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2절에서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오늘 주님이 행하시는 제자들의 발 씻기신 이 일의 의미를 너희들이 알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라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발 씻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중적으로 이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발 씻는 것을 거절할 때에 너가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는 이제 손과 발을 날마다 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거듭남과 죄 사함의 관계에 되는 영적 의미로서 베드로와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은, 이제 옷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이 씻음의 의미를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내가 서성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죄 사함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발 씻기신 두 번째 의미인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이 낮아짐, 이 겸비함, 이 사랑과 헌신의 이 삶, 이 삶을 너희들도 서로 살아라, 서로 섬기라,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길 수 있는 이 원동력, 이 동인이 뭘까요? 바로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발 씻음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섬김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서로 간에 지체들 서로끼리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에 그 노인이 아무 일은 하지 못하고 병상에서 그렇게 누워있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 땅을 떠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간 이후에 그 사람의 남아있는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베갯머리에서 빼곡하게 적힌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을의 사람들의 가정마다 기도할 제목들이 그 메모지에 빼곡하게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이 들어서 몇 년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양식이나 축을 내면서 살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는 모든 그 마을의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분이 병상에 누워서 몇 년간을 기도하신 거죠. 놀라운 것은 이분의 기도가 모두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분의 죽음과 함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니 수년 사이에 그 기도 제목들이 모두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섬기는 것은 나에게 돈이 있고 나에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나에게 어떤 지식이 있고, 여러분, 그래야 내 지식을 서로 섬기고 내 돈을 서로 섬기고 내 건강을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이 마비된 그 노인이 수년간 기도하는 이 기도만큼 위대한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 나는 전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섬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섬길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고의 섬김은 영적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섬김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복음의 진리 빛을 그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증거하여서 그들 하여금 생명으로 나오도록 하는 이 일이 사실 최고의 섬김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소중한 섬김이 바로 어떤 영혼의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과 환난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도와주고 풀어주려고 한다 한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가장 큰 위대한 도움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그 사람의 삶을 개입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도움이 가장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그 영혼을 맡기고 그 영혼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승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대성 형제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대성 형제님을 한 18년 정도 돼갑니다. 한 20년은 벌써 돼가죠. 한 18년 정도 돼가는데 참 안타까운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고 계속 실패하는 삶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에게 오셔서 지난 주일에 우리 여집사님들 앞에 가서 모든 것을 자기 허물과 연약함을 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집사님,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그런 내 자신이 아무리 해도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헌신이죠. 우리가 대성형제를 위해서 산란감을 팔아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집사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평생을 5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이제 주님 앞에, 지체들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체들 가정마다 한 지체마다 연약함과 우리 한계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은 1시간 동안이라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섬겨라, 서로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섬김의 원리 안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최고의 헌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15절,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노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보다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사도들을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시는 거라고 주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이 보내신 사도를 영접하고 이것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영적인 원리임을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지체들을 살피고 지체들의 가정과 형편과 자녀들과 그들의 연약함을 살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영혼의 연약함이 뭔지, 그 가정의 필요함이 뭔지,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외쳐야 될지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할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의 작은 섬김을 사용해서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것을 실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